교회의 영광의 회복. 이사야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말일에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일은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중간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대신하여 악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말일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일이라고 하는 시기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상이 대단히 영향을 미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부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왕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기 영역을 더 넓히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공세를 받기 위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가 싸운 왕들은 놀랍게도 모두 아주 악한 자들이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철학이나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세상 지혜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의 유명한 식탁이나 후궁들의 수만 생각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설교자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자신을 코엘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교자를 말합니다. 그의 왕직은 부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설교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맞는 소리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유익하고 좋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늘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인가 빠진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빠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손님이 온다고 해서 찌개도 준비하고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였는데 밥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식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먹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사람들은 솔로몬의 설교를 들었을 때 비로소 모든 난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와 요담 때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를 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며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라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렵기도 하고 현실에 적용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 뚜껑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새 물을 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미 쇠퇴해버렸고 한물 가버린 예루살렘 사상이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들어 버린 예루살렘의 사상이 어떻게 다시 부흥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비유를 들면 아주 강력한 기계가 다시 물을 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올라와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된 지방이 있습니다. 문이나 밭밖에 없던 곳에 강한 힘을 가진 온천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손님들을 싣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호텔이 들어서고 많은 음식점들과 놀이시설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니까 온천수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양도 훨씬 적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곳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이 그러하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과 가르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자신들의 썩은 가치관을 둘러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온천수는 그렇게 오래 약발이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사상은 다른 나라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상을 빌려와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상은 약효가 떨어진 온천수와 같았고 거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이나 니느웨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성령을 교회에 부으셨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사상 저 깊은 곳에 있는 엄청난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의식 저 깊은 곳에 있는 본질 문제를 다루고 치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이 솟아나는 온천수였습니다. 한두 번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가 나중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였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깨끗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낫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 사상이 다시 부흥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본질을 다시 깊이 파고 다시 새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율법의 재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요. 오히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까지 하게 하는 새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고갈이지요. 주일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우물을 깊이 파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사야가 말하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치 샘이 넘쳐나듯이 새로운 사상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곳이 온 세상을 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물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치 끝이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새로운 사상이 흘러나올 때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상이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늘 그렇고 그런 말들입니다. 이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상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